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정의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이고, 신약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역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말 그대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요소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토, 곧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들은 난민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권이 없는 국민은 식민지이지 자주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국민도 있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가운데 송기정 선수 아시죠?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지만 사진을 가만히 보십시오. 받은 화분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국민을 만들기 위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200만 명이 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이죠. 그들을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권만 해결되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세상 나라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희의 공로와 상관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 위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잊지 말고 대입시켜야 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때 이스라엘 주위에 아무리 강대국들이 위협을 하고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사 아무리 강한 대적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는 것, 성경을 읽은 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은혜의 땅에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세상 쾌락, 그리고 심지어 너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계시는가를 항상 물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은혜의 땅에 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방인들과 짬뽕이 되지 않았나, 혼합이 되지 않았나를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 너희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든가 그리고 너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라는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들과 짬뽕이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까지가 거룩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채찍을 드시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가 짬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은혜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율법사도 부자 청년도 니고데모도 그 마음속에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궁금한 문제였단 말이죠. 누가 구원을 받으며 누가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족장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입해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 하시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데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약속을 받고 세월은 흐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들 가운데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앞으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이가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툭 하면 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가운데서 믿었다고요? 아직도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라.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할 때 창세기에 믿음에라는 말이 이게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태로 기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지경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별들을 보면서 내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음에 그 사실이 믿어졌다 그 말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면서까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 이하 21절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 사라 나이가 9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의 뜻이 생식기를 잘랐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라 나이 90이 되어 경수가 끊어졌고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한 이런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사실은 연약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오히려 믿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고 21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리라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관계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힌트가 다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요, 다름 아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되심과 나의 진정한 왕이 된다는 사실은 교회 10년, 20년 왔다고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워 학사, 박사, 석사가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결단하는 데서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되는 일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실현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젊은 조카 롯, 당시에는 개인이 어디를 다니게 되면 광야에서 어떤 도둑들을 만날지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어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젊은 조카 롯은 그에게 상당한 의지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롯과도 헤어지게 됐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100세에 낳은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있었고 약속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제가 들으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정말 둘 다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됐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본처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다가 이삭의 엄마 사라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한때 믿음이 약해져서 86세 때죠. 부인의 말을 듣고 부인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이 본처 사라가 낳은 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사라가 봤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사라가 분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쫓아내라고, 저들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당장에 쫓아내라고 막 다그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엄격히 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인데 어떻게 저걸 광야로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문제로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입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은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혈통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이것이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절대로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농담 삼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불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농담 삼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씩 봐요. 우리 부인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치마끈만 잡으면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으로, 치마끈 풀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발목 붙들만 갈 수 있다, 양말 벗겨집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건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약속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지 혈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태신앙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자랑해서 안 됩니다. 천국은 모태신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유대 땅에 난 한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 위대한 교사, 훌륭한 교사 가운데 하나, 그 정도만 알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통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8절 이하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 속에는 육신과 성령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영접한 성령님이 오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내쫓은 것처럼 신약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씨인 것이 증거된 사람은 내 속에 육신 옛사람을 과감하게 내쫓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육신과 성령의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작용해서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육신의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이렇게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기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석한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라는 것이 명석한 대답이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을 많이 주게 되면 내 속에 육신의 사람이 왕성하게 살아남을 것이고 성령의 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주게 되면 성령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사람은 옛사람의 습성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합니다. 내가 죄악을 좋아해서 육신을 쫓아가면 내 속에는 육신이 이기고 성령님께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자는 내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육신의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니 절대로 우리 속에 이런 하갈과 이런 이스마엘 같은 육신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약속의 자녀답게 우리의 육신의 사람 이런 하갈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까?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인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약삭빠르기 짝이 없고 너무너무 계산적이고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자가 야곱입니다.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한 일을 행하는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야곱은 이미 그 말 이름의 뜻이 날강도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야,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저런 야곱과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비한 야곱,
이렇게 간사하기 짝이 없는 야곱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따듬어 놓고야 마십니다. 심지어 야곱이 분노에 찬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공포와 두려움에 눌려서 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을 져주면서까지 야곱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나중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탈골되고 나서야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야곱을 택하셔서 그렇게 마음 졸이시며 야곱을 사랑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핍박자 사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것이 취미고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특기였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어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이런 악한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벼락을 맞아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고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야곱 같은 자가 어떻게 사울 같은 핍박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며 어떻게 저런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인가라는 이런 의문과 속상함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우리야말로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소망이 없던 자 야곱과 똑같고 사도 바울 사울과 똑같은 자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야곱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사울 같은 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으로 봐서는 사울로 봐서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인 나로 봐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넘볼 수도 없습니다. 두루도는 화영금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담 넘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단 나죠. 청와대도 담 넘어 못 들어가는데 어디 천국을 담 넘어 들어갑니까? 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간사하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슬보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따듬어 놓고야 마시고 사울과 같은 핍박자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자도 변화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육신의 사람에게 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런 패잔매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천국을 이어받을 백성답게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이 천국에 시험 쳐서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고 우리의 행위와 선행을 볼 것 같아도 들어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미 선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세상 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서가신 예수님만 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7장 찬송하겠습니다.